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네 번째 영역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약 240회 이상 등장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 등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약 180회 이상 등장하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강조되며 예수님도 크고 작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던 주제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고치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고 무리를 걷다가 두려워 빠져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크고 작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용거로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믿음이 무너지거나 고장나게 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불신자 수준의 삶으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사탄과 그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네 번째 영역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 첫 번째 시간인 예배 파티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제국들의 역사가 다 자신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지극히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받아들인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이룬 왕이라는 큰 착각에 빠져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 두라 평지에 자신의 형상을 건든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소환하여 신문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말을 어겼지만 지금이라도 너희 마음을 바꾸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계속해서 너희가 고집을 부리면 내가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라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의 협박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대답하므로 믿음을 두고 벌인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협박에 굴복하여 금신상 앞에 절했다면 육신적으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열방 가운데서 자신들이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용고로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두고 벌이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두고 벌이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본질적 특성상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에 대한 말을 많이 해도 막상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믿음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때로는 믿음의 큰 시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자신을 탓하고 정죄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괜찮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고 믿음의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경우 성도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믿음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어지는 마음과 감정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불안해하며 믿음이 없는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 믿어지는 감정을 키워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처절한 실패만 맛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출발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네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의 의심도 없이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에는 의심도 있고 혼란함도 있고 불안절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으며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등의 사실들을 믿게 됩니다. 그런 사실들이 다 이해되고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고 실감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러한 영적인 세계와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지고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세계는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나 법칙도 다르고 우리가 그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과 통로도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중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 등 이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에 의해 작동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합리성과 추론 등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법칙이 전혀 다르고 그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나 법칙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이나 합리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받아들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것들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과 원리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다거나 순종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하고 모호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소유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논리와 믿음의 비밀을 아시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서 잠깐 나눴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합리성 등을 통해 우리가 그 세계와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예측하고 그것들의 근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자연 법칙들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이나 경험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와 법칙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우리 개개인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뜻과 이 세상 역사의 진행 방향 등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비밀들을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주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 진짜이고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개개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크고 작은 나라들과 거대한 제국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경고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진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훨씬 중요하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비밀들에 대해 가르쳐주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들을 실천하고 성취해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참다운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믿음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넘어선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믿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또한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바에 따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논리와 영적인 존재들을 인식하고 관계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하고 유일한 영적인 도구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직 믿는 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세계에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실상으로 그려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도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큼이나 너무나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영광과 축복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 법질들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나누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의 형태, 즉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형태로 우리 마음에 주어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 목적과 하는 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짝으로 붙어 있고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약속한 믿음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과 열방을 구원하려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들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아시고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완전하고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나눴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벨론의 왕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권세를 세 친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그들이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들을 내던져 죽이겠다고 그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력하고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나의 요구와 협박에 굴복하는 것뿐이라면서 세 친구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탄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전략이고 전투 방식입니다. 즉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시고 훨씬 중요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확인되는 현실적인 상황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오직 인간적이고 육적인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상황에 협력하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택했다가 자신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걸어가야 될 믿음과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그저 육신의 안전과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두고 벌이는 마귀와 영적 전쟁은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과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예상되고 계산되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결과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마침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스로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늘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추측하고 정리하는 형태의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해 보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며 일생의 때에 가장 큰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면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들에게 약속된 더 크고 완전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작고 불완전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지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느낌이나 감정과 싸우거나 막연한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생각만을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어떤 스스로의 선함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방식으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자신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기에 내가 붙들고 순종하는 말씀들 또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충성된 사명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